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엘이라 함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어원은 강한 자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엘로이는 우리들을 세밀하게 살피시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또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부르죠. 여호와는 지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들은요, 그 당사자들이 경험한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명명하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텐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그 이삭을 낳고서 그 전에 낳은 이스마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이삭을 내보낸 후, 그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살고 있던 땅,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과의 갈등이 종식되고 나서요, 이제 비로소 사라와 이삭과 함께 오손도손 단란하게 살고 있었던 때, 그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살만하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1절을 다 보십시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시험이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아마 테스트 좋아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왠지 테스트하면 자신 없고 떨어질 것 같고 겁부터 나는 게 테스트이죠. 저는 난생 처음 그 테스트를 쳐본 것이 6살 때였는데요. 친구들과 동네에서 오랜만하고 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어느 난생 처음 가보는 학교로 데려가 가시더니 거기서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초등학교 입학 시험이었는데요. 그 학교를 들어가려면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야 했어요. 적어도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줄 알았어야 됐고요. 또 적어도 한 자리 숫자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았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동네에서 신나게 놀 줄만 알지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고 더하기 빼기도 할 줄 몰랐었는데, 가서 시험을 치려고 하니 얼마나 난감했던지 제가 6살에 낙방의 고비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제가 시험에 대한 그 공포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까지만 해도 꿈을 꿨다 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꿈, 갑자기 칠판이 안 보이는 꿈,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꿈, 이런 악몽에 오랫동안 시달렸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반드시 통과한 후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하나님의 테스트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이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안하다고 느꼈을 때, 정말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고난은 이제 없겠지, 이제 고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겁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 연단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연단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니 아주 당당하고도 자신 있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마도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최상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 이삭도 잘 자라주고 있었고요. 이제는 또 가나안에서 입지도 어느 정도 서서히 굳혀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순풍에 돋단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것이죠.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멀리 내보내라고 해서 그 아들을 내보내는 아픔이 채 가셔지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 너무나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마엘은 멀리서라도 살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가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삭은 죽이라니 그렇다면 이제는 이삭과는 끝나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요, 희망이요,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차라리 내가 대답하지 말걸. 그냥 저 멀리 도망가 버릴걸. 갠슬에 대답해가지고 된통 걸렸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의 예측을 뒤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인 두 사람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리액션이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요르단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언어, 아랍어를 배우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보다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걔네들도 불렀는데 걔네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너만 오로지 예스 이렇게 대답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결국은 자신에게 가장 최선의 길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망설이지 마세요. 피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까지는 사흘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 어느 누구의 동의도 구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라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해보십시오.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절대 이 말에 동조할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문 앞에 드러누워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엉엉 울면서 그 가는 길을 막았겠죠. 그게 어머니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곁에서 영문도 모르는 채 따라오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이지만 그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후회와 번민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사흘길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이었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죽음의 시간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길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5장에는 예수님은 아들이신데도 고난을 당함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순종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순종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 도저히 말도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것은 보나마나 눈에 보이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자연적인 사건과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과 생각지도 않은 기적과 같은 일이 교차되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매일의 삶이 똑같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버려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들이 다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도 버려야 합니다. 두 개 다 미성숙한 사고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는 나의 아기와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자, 여기서 경배란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돌아오겠다. 함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두 하인들이 있어요.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속이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늘 궁금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걸까?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 모리아 산으로 갔으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동시에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였죠. 그리고 마침내 사라의 죽은 태에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기에 자신의 삶 가운데 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도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어떤 기대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넜고 또 믿음으로 기생 아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서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쭉쭉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나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 언제나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고도 늘 너그러우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을 때, 무리를 걷던 이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는 겁이 나서 나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쓰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시,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참 그 시를 좋아하는데요. 그 시 중에 일부를 잠깐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40년 전 이 땅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자를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 도저히 막막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 번제할 나무를 세우고 모리아 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불가나무는 어디 있으며 번제할 여기 있는데 번제할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는지 추정하고 계십니까?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삭의 나이는 한 37세 정도.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그냥 어린 소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의 사진인데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옷 벗고 있는 분이 이삭인데 꽤나 건전한 청년이죠.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더 꼬치꼬치 물을 수도 있고요. 납득이 안 갈 경우에는 충분히 돌아서고도 남을 만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대답하죠.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아들도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은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권위가 무너졌다. 부모의 권위에 무너져서 땅에 떨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의 탓일까요? 부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이들도 부모가 말하는데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자녀를 탓하기 전에 먼저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부터, 우리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는 아들을 묶어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히고 나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이지 어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반복하여서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왠지 다급해진 목소리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수도 많았고 우유부단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99%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정말 기쁨의 탄성을 지르셨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보다 더 아끼지 않는 것이 없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부분적인 순종이었고 불안정한 순종이었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요구할지언정,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지언정 자신의 귀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도 이를 보면서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통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로 드릴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이었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입에서 터져나온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저 흘낏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서 주목하고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관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 계셨고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 고민, 갈등까지도 다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의 순종도 보시고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순종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 어떤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주저했던 그 마음도 보고 계시고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되어지지 않았던 또 후회하는 그런 모습, 마음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시험관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시험관들은 우리를 보면서 혹시라도 컨닝이나 할까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두루 살피며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옆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하여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모리아산은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르신 골고다 언덕이라는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모리아 산에서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구원을 친히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홀로 외로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나 혼자 내 동댕이 처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선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는 더욱더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